안녕하세요. 성경 한 스푼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숨겨진 반전, 그 속에 나도 있다면에 대해 전달하려 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선교에 큰 힘이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 한 번쯤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 성경을 읽다 보면 등장하는 이 길고 낯선 이름들의 나열.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족보에서 여긴 그냥 넘어가자 하고 휘리릭 넘기기 마련이죠. 하지만 이 족보야말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님의 계획이 응축된 비밀지도 같은 장면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혈통을 설명하려고 넣은 게 아니라 그 이름 하나하나에 충격적인 반전이 숨어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하나님은 왜 굳이 그 문제 많고 상처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족보에 올리셨을까요? 그리고 더 놀라운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혹시 그 족보 속에 나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족보 안에 숨겨진 인물들, 그들의 상처, 반전, 회복을 따라가며 우리 각자의 이야기를 찾아가 보려 합니다. 먼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족보라는 개념부터 볼까요? 보통 족보는 자랑거리입니다. 명문가의 혈통, 뿌리 깊은 전통, 흠잡을 데 없는 가문, 당신이 누군지를 말해주는 이력서 같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온다면 그 메시아의 족보는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은 메시아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영적 스펙이었죠.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는 그 기대를 보기 좋게 깨뜨립니다. 먼저 여성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여성을 족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이름을 남기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례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족보에는 무려 5명의 여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마리아. 자, 이 5명의 공통점이 뭘까요? 단순히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상처, 수치, 이방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먼저 다말, 자기 시아버지 유다에게서 아이를 낳은 여인입니다. 자기 남편도 시동생도 죽고 시댁에게 철저히 외면당한 채 버려진 여자였죠.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위험한 선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낳은 아이가 바로 베레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라합, 여리고 성에서 몸을 팔던 여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스라엘 정탐꾼을 숨겨주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선택을 하죠. 그 믿음 하나로 그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고 보아스를 낳은 살몬의 아내가 됩니다. 그 보아스가 사랑한 여인 룻,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압은 절대로 환영받지 못한 민족이었죠.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유다 땅으로 돌아오고 낯선 땅에서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그녀의 헌신은 보아스의 눈에 띄고 두 사람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납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이 세 여인만 봐도 예수님의 족보는 흠없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상처를 품고 하나님께 나아간 사람들의 이름으로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등장하는 여인은 밧세바. 그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로 불립니다. 그녀의 이름 뒤에 따라붙는 사연은 다윗의 불륜과 살인이라는 참담한 죄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들 솔로몬, 그가 또 예수님의 계보에 이름을 남기게 되죠. 마지막으로 마리아, 약혼도 하기 전에 임신했다는 사실 하나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던 여인.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낮고 조용한 여인의 삶을 통해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잉태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이라면 이런 이름들을 일부러 족보에 넣었을까요? 상처 많고 실수 많고 이방인의 죄까지 지은 이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가계도에 당당히 기록하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상처를 회복시키며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족보는 결국 예수님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일부에서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5명의 여인들을 살펴봤습니다. 이방인, 죄인, 약자, 세상의 기준으로는 결코 자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남자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남성 인물들은 과연 훌륭한 믿음의 조상들만 있을까요? 한 사람씩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 족보가 얼마나 이외의 인물들로 채워져 있는지 놀라게 됩니다. 먼저 유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 유다 지파의 유다입니다. 하지만 그는 형제들과 함께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며느리 다말의 인생을 철저히 외면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한때는 책임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남자였죠. 그런데 그 유다가 후에 요셉 앞에서 막내 동생 베냐민을 지키겠다며 제신종이 되겠다고 나섭니다.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유다는 변했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예수님의 계보에 단단히 새겨 넣으셨습니다. 다음은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시편의 저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지만 그의 삶은 영광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은 평생 그를 따라다녔던 그림자였습니다. 하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야기를 쓰십니다. 그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이어졌고 다윗의 이름은 메시아의 정통성을 상징하는 표식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한 명,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아버지와 달리 백성의 고통을 무시하고 오히려 짐을 더 지웠던 왕입니다. 결국 그의 어리석은 선택은 나라를 둘로 갈라지게 만들었죠. 이쯤 되면 족보에서 빼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의 이름도 그대로 남기십니다. 왜일까요? 실패도 상처도 역사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리석음까지도 자신의 구속사 안에 담아내시는 분이시니까요. 또 눈에 띄는 인물은 므낫세,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손꼽힙니다. 우상숭배, 인신제사, 성전훼손, 그는 거의 모든 하나님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가 철사슬에 묶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다시 왕으로 세우십니다. 믿기 어려운 회복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돌이킨 죄인의 이름조차 예수님의 가계도에 담아두십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족보에 오를 수 있는 걸까? 성공한 사람? 완벽한 사람? 신앙이 한결같은 사람? 아니요. 하나님은 죄 없는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을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돌이킴을 통해 가장 깨어졌던 조각들을 구원의 퍼즐로 맞춰 가십니다. 예수님의 족보는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역사란 선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그림을 보여줍니다. 없는 족보가 아닌 많은 인생들을 통해 없는 구세주가 오셨다는 것. 이것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을까? 예수님의 족보를 따라가다 보면 그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만 쓰십니다. 실패한 사람, 깊은 상처를 가진 사람, 돌아온 탕자 같은 사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통해 당신의 이름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족보에는 우리가 들어갈 자리가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성스러운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